예배 드릴 때도 있네요.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었고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새롭게 보여지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은 아마 우리 예배가 한 2시쯤에는 이렇게 띄워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와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고난 받으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정성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의 작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 다른 어떤 자격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우리에게 또 무한하신 하늘의 그 은총을 저희들의 영혼 위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와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갑절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다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조일동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에 이 성전에서 우리들 모든 성도가 꿈에 그리던 경배를 올릴 수 있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단 우리만의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촌 모든 곳에서 이 환난과 싸우고 수많은 인명이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은 마침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듯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서로 외면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잊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기도는 교회 안팎의 이웃 주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영상 예배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중의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는 일반 선량한 시민, 특히 영시 상공인 힘없는 근로자에게는 자포자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에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곳이 있어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도 어머니, 친척도 아닌데도 삼촌으로 부르며 가족처럼 함께해온 우리들의 소상공인 나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활짝 핀 꽃을 보면서 벌써부터 가을을 걱정하는 농부의 시름은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그 열매는 농가의 희망이요 기쁨인데 오늘의 재앙은 판로를 걱정하고 있어 농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집안에서만 숨어있던 고우의 따뜻한 만남으로 건강을 지키며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우며 지나간 3월의 많은 역사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3월 1일이 3월절, 3월 15일 우리 서강교회 41전 추억의 기념일, 3월 27일 연평해전의 슬픈 젊은 병사의 얼굴들, 4월 12일 부활절, 그리스도인의 대명절 등 코로나의 악명이 그 기억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주님, 남아공의 넬슨 맨델라는 27년의 영화의 감옥 속에서도 죽지 않고 견뎌낸 것은 한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견뎌 있게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추위가 유난히도 길었던 지난 겨울도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고 3월의 봄 소식이 와도 반갑지 않고 4월의 끝자락에서 곧 여름으로 속히 들어서면 대기의 온도 상승만큼 코로나도 힘을 뺀다고 하니 계절의 기쁨도 잊어버려 그만큼 이번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온성가대가 앞장서 함찬 할렐루야를 불어주고 우리 모두가 힘껏 외치는 찬양의 물결이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질 때 코로나의 환난도 멀어질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힘써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등 모든 교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 흐르도록 임하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 오랜만에 찬송 듣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찬양해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주 정겹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3주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7주 지나서 8번째 주일이라 그래서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새롭게 보이고요. 모든 게 다 지금 새로워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새로운가 그런 생각 들고요. 찬송 가사 하나마다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7주 동안을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이었고, 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복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그 시절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희망을 말하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죠. 그러면서 좀 길기도 하고 또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게 48장까지 있는 이 내용이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인가요? 보았던 3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48장까지 보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 이게 둘로 딱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러 보게 되면은 절망 중에 희망의 그런 그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희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시대와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든 세상의 삶이 실망을 넘어서 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냥 막연히 두렵고 뭔가 막연히 염려되고 막연히 낙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적을 봐도 피하면 안 되죠.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럴수록 우리들이 누리는 그 희망은 더 밝게 되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근거도 더 명확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근거 없는 안전, 근거 없는 평화를 말하는 메시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의 그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그 에스겔 그 당시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 BC 586년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영상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저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는 그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3차의 멸망을 앞에 놓고 2차 멸망당한 지금 저 사람들이고, 다니엘이죠. 에스겔도 2차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차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희망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죽고 포로되고 또 흩어지는 이 상황, 그에 더해서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그 참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 것이죠.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 이후로부터의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사,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환란이 임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평안하다는 뜻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이 큰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개념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닥친 이 큰 환란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이들이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초록문과 같은 그들을 억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직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전능자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면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닥친 이스라엘에게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그 초록문과 같은 마음의 의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파괴됐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까?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배울까? 우리가 7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7주 후 어느 땐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는 소망이 있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는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이 훌쩍 떠나고 그들이 버림받은 그런 심정. 부모가 훌쩍 떠나고 아이가 홀로 남아있다, 버림받았다. 그런 상황이죠. 둘째는 그들의 그 의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땅으로 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의 이 신분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이런 절망감.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세 번째는 그렇게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당한 이 멸망의 이 어려움은 그냥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그 패배일 뿐인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일이 잘못되어도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그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 속에 마른 뼈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의 그 모습입니다. 다시 살 희망이라는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런 그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병원에 갔는데 중병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오죠. 가족이 깨어지고 가족에게 큰 아픔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의문이 생기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만날 그런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정말 내 마음 쏟았는데 그가 예상치 않은 그런 그 행동을 통한 그런 악화된 관계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까지도 막 흔들리고 요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맥이 쫙 풀리게 되죠. 우리는 마음의 상실을 갖게 되죠. 영적으로 뭔가 공허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들이 상상도 하게 되고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뭐 시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직 위에 계신 분,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겠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벌써 한 2500년 후에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셔서 우리는 알지요. 아무리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자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 하늘을 바라봐도 또 땅을 돌아봐도 가능한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금이든 그들이 모르는 그때이든 변치 않는 희망은 하늘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한 사람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그 제사장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절망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당한 이 절망적인 이유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의 과거의 모습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을 찾아가죠.
과거의 내 모습 속에 그 문제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의 길이 있는데 그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 절망의 원인은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다시 구원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요. 선지자는 이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선지자는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430일 동안 뭐로 누워요? 한쪽으로 누워 자요. 박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사람의 인분으로 연료를 만들어서 해 먹으래요. 그런데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똥이든 짐승똥 말려서 연료로 써서 밥을. 그 밥의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것도 분량은 3분의 1, 물 마시는 것도 3분의 1. 나중에는 아내가 죽는 것까지. 그 에스겔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고, 그리고는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서도 에스겔이요, 자기 아내가 죽을 때 그 전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치리라.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아픔을 그대로 다 보이시고 다 재현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백성들의 아픔 속에 자기도 좌절하고 자기의 슬픔 때문에 도저히 예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셔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생명을 이어준 자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나눠준 자 아닙니까? 생명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랑의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도 이 생명의 관계, 이어진 이 관계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만은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자기들의 그 잘못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멸망에 즈음했을 때 그 왕들을 쭉 보면은요, 므낫세, 그 다음에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을 볼 때 백성들을 향해서 폭정을 행하고 그리고 포갑을 자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왕만이 아니라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제사장들, 그들은 성전에서 신상들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합니다. 일반 백성들이요, 산당에서 이방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치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목적이든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애굽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애굽을 지금 동맹으로 삼고 애굽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저 블레셋이든지 또 바알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저들이 저 부여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그 부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온 백성이 모든 사람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의 죄를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에스겔을 환상으로 다 성전에 가서 다 보게 만드시죠. 다. 대낮에 밝은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먹구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먹구름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지만 이 희망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때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과거에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반역의 역사는 아픔의 대상이지 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심판에 이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미래를 향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아멘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희망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에 순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처절한 패망과 함께 절망의 땅이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상속받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손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그냥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이 될까 봐 뭐 일일이 얘기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식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음식을 되풀이해서 먹고 질리는 거, 먹은 거 또 먹고 점심 먹은 거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질리잖아요. 우상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해봐야 그냥 질릴 뿐이고 우리 그동안 질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하는 이 우상, 하나님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앞선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 하나님 말고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한 10초만 생각해 봅시다. 뭐가 우상인지.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짐승의 수를 이기고, 숫자가 뭡니까? 짐승의 숫자가 666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777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비슷해요. 우리를 살게 할 것 같고 아주 귀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777이 아니에요. 미치지를 못해요. 그게 666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 666의 숫자를 이기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유리바다에 모여서 우리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는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을 보이셨죠. 그 마른 뼈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은 몸이 다 썩어 없어졌고 뼈만 남은 시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다는 그 희망, 그거는 죽은 자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이었던가요? 에스겔 36장이요. 이 36장, 37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또 좀 보시기 바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 흩어진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이건 막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이거는 거룩한 분만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다른 신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복을 준다고 할 뿐이죠. 또 새 영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는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리라. 그리고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상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밉게 버리라. 지난날 나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리고는 너희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보통 희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 환경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죽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둡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민족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그 희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큰 문제 앞에 있는 나에게 그 희망을 갖고 내가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따른다면 희망은 우리의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희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모아 드리고
고터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내가 새 마음 주고 새 영 주어 이제는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리고는 그 땅은 다시 회복되어 성곽이 세워지고 사람이 많이 거하게 될 것이고 모든 과일들 모든 식물들은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없는 것을 막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깜짝 구원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바른 제사를 갖는 것, 바로 그게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희망에 어떤 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함없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늘에 있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국가적인 절망, 우리의 가정적인 어려움, 우리의 개인적인 위기, 하나님, 우리들이 육신적이든 우리들의 영적이든 우리의 관계적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주님 앞에 표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저희들이 마음에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주간의 예물이고 한 달의 우리의 생활에 감사의 표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하여 특권의 사명을 주셨기에 물질로서 감당하는 또 예물입니다. 하나님, 재물에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각자들에게 하늘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그런 손길들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희망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둠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고통의 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이 막혀 안타까이 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빛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위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교회 위에 참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 그 뜻을 받들을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개인이 돌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내 영혼, 내 몸을 어루만졌음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그래도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8주 만에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돌아와 주심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영상을 송출하여서 또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예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지가 혹시 있으면 목요일 날 우리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하지 않고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당분간은 우리 모인 모든 부분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용구 선교사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듯이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정말 만나서 부둥켜 안고라도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또 마스크를 꼭 끼고 계셔서 지금 웃으시는 건지 우르시는 건지 그러나 눈으로 여러분을 뵙고, 또 매일 우리 100명의 성도를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자들 모이면 여러분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어떤 공지가 없으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지가 가면 더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여튼 목요일 날 뵙기를 바라고, 또 많이 만나지를 못하지만 제가 좋은 글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되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글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형님 같고 우리의 친구 같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육신의 친아버지보다도 더 친하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바로 저 가정 그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인류 위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